오늘 밤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또 현장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수고하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금요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 삶을 통찰에 이끌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아버지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하여서 유대 민족 대일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멀었더니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노망을 겨 장각하네 찔리시던 그날로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주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애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말았다네. 우리 주님은 사랑해주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늘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하면서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아버지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시며 또 우리를 아버지 강하게 하시며 아버지하면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때리는 아버지하면서 얼마나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서 또한 아버지 뜻을 모른다면 얼마나 헤매고 방황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하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하면서 또 아버지의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하면서 그 모든 아버지 어려운 가정들을 아버지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하면서 정말 아버지하면서 생명이 아버지하면서 풍성함으로 아버지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시며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여 아버지 강한 능력과 아버지 권능으로 다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뜨는 격에도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 입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로 납니다. 굳건하게 세워지기로 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성전 제도에 대해서 또 신령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또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은 정말 완공이 되었는가, 또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또 있는가, 또 이렇게 우리 점검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튼튼하게 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점검을 이렇게 또 해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는 예언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래서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배가 성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이 세워졌고요. 또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 올라가지요. 1년에 이제 그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정 장소, 하나님 예비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 산에서도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그렇게 성전 제도가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모든 예배 행위를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어디서나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성령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서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의 흘린 피 공로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지성소까지 나가서 그분을 만나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는 정말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구하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고향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지만은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 그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드리면은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건물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우리의 각 개개인에게 시임령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축복을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 단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 그냥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갈라지는 사건은요 강의적인 그 넓은 면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정말 모두 누구나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짓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좁은 협의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거. 우리 안에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령 성전을 이렇게 이제는 세워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내주 내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냥 우리들이 신령한 집이 무조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신령한 집이 세워져야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신령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며 훈련이 되어지고 또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성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영성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 기둥 네 단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네 기둥 네 단계가 딱 세워지면은 그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기둥 네 단계는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집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면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변화가 이렇게 전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 건데,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늘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세상적인 육신 중심의 삶은 결국은 구원을 얻는 삶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원 영성에서는 최고의 단계를 그들은 정화, 조명을 통해서 합일이 이렇게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합일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내 영과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질 때가 합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첫 출발이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지만은 결국은 연합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도 인도를 우리가 해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신령한 집을 짓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헤매고 강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계속 방황을 하면서 갈 길을 찾아 헤맬까? 그것은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신령한 집을 짓고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정말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 욕망으로 지어진 집은 끝내 무너지고 만다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 좀 잘못 기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우리가 15절을 한번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난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면은 불같은 시험이 당할 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하냐면은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요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리켜요.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또 은으로 지어진 집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영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온 삶은 그대로 우리가 금가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 보석, 금, 은은 불타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온 삶은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내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다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에 들어와서 그 신령한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뭐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튼튼하게 지어진 그 집인데 이것은 육신 중심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살아온 그 삶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풀로 지어진 집을 저는 진짜 봤어요. 풀 이렇게 줄기풀 있죠. 그런 거로 지붕도 되고 커튼도 모든 것이 문짝도 다 이렇게 줄기풀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풀로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근데 그런 풀은 얼마 못 가서 다 마르고 비바람 그죠? 또 태풍 불으면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참 아무리 튼튼히 지어졌어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육신의 욕망으로 이루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헛된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나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 이게 육신이 주체가 돼서 살았다니. 성령을 이끌려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처음 보는 우리가 육신을 사는 삶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뭐 간혹가다 은혜 받고 아버지 잘못된 삶을 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해서 은혜도 주고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기 때문에 다 허물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억울하다고 내가 막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육신에서 나오는 속성이니까 그것도 처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당신의 삶은 헛된 삶이었어. 사망으로 여태까지 달려왔어. 그렇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 그런데 얼마나 그때는 억울하겠어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상급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학개서에서도 왜 그러면 부끄러운 집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을까 성전을. 학개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중단해 버리고 이제는 막 자기 집 짓느라고 바빠요. 완벽하게 멋진 집을 지었다 이런 거예요.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짓느라고 막 바빠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 짓는 데는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리고 집만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가 임한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저주가 내려서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그 삶이 완전히 학개서 2장 15절 이렇게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뒤돌아봐라. 너희들이 삶이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너희 열심히 살기로 살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뭐 남은 것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없어. 열심히 살았다 하는데 뭐 남겨진 건 거의 없어. 그렇게 정말로 복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복이 없어요. 복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돌이켜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만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형통한 삶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등한히 하고 전혀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대로 열심히 세상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헛된 삶으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집만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주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학개서 1장에는 2장에는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끝없이 이렇게 영적 경험을 시켜줘야 돼. 실패 경험도 살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육으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다가 이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육신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안 기뻐하구나. 열매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없어서 복된 삶이 아니구나 해서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길로 가지 않고 철저히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영적 체험을 많이 해보면서 모든 환경에서 경험을 또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서 겪어야 하는 과정은 개인마다 이렇게 또 체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다양하고 환경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훈련을 받는 성도 각자에게 또 하나님은 신령한 집으로 열심히 또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러면은 신령한 집을 지어고 나면은 참 영성 형성이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기초가 탄탄하다겠죠? 뿌리에 없는 나무가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그런 정말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비바람과 한란의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야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영성 형성이 우리는 잘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또
그러면은 발견을 될 때마다 보수 공사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부분은 지금 무너진 부분이 있어. 그럼 다시 수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쳐가고 이러면서 튼튼한 신령한 집을 우리가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을 한번 본다면은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의 은사적 권능의 역사, 이게 은사가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플러스 또 은사, 그러니까 도구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진짜 뭐 도구가 하나도 없으면은 손으로 땅을 파가지고 집을 지으려면은 너무 힘들고 지으기 어렵겠죠. 그래서 참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 땅굴을 막 계속 파내가지고 막 지하 몇 층까지 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신령한 집을 짓는데 굉장히 쉽다는 거. 그래서 뭐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러죠. 기도 많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더니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묻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이기고 사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나무, 돌, 금은 등등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이 지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재료로 또 하면서 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말씀도 또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 안 기뻐하시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도 은사가 있어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또 내가 방언의 통역이 와야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분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모든 은사들이 9가지 은사들이 그냥 풍성하게 와 있다면은 신령한 집을 짓는데 굉장히 쉬워지겠죠. 신령한 집을 지어야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또 왕이요, 또 뭐죠? 자녀요, 신부. 이런 여러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신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야만 제사장으로서도 똑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또 그들의 제사장 삶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한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령한 집을 지어야만 제사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는 건축의 기능과 도구로 이렇게 은사가 주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적인 은사가 9가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9가지 은사가 그대로 기본적으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실용적으로 체험을 해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방언으로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우리는 그대로 그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신령한 집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 영혼 몸의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의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우리 영혼 몸을 온전히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애형적인 모습까지도 바뀌어집니다. 저에게 이제 그 오셨던 그분도 보면은 얼굴이 우울이 가득 차 있어. 근심이 가득, 슬픔이 가득 차 있어. 그랬더니 한 며칠을 예배드리고 나니까 이 근심이 떠나가, 우울이 떠나가, 기쁨의 영이 임해요. 눈물이 이제 안 나. 이러면서 밝아져요,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영혼 몸이 바뀌어집니다. 그죠? 저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가니까 제 모습이 참 수심이 가득 찼대요. 제가 그 교회 처음에 갈 때 진짜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어둠에 눌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두려워 떨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정말 갈 때마다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청승스러운, 완전히 청승스러운 그런 얼굴, 수심이 실현당한 얼굴, 그런 얼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둠에 잡히면요, 완전히 근심, 불안, 염려. 제가 그래요. 이번에 오신 그분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까봐 너무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뭘 불안하냐.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드리면은 죄 담당자 되시는 그분이 다 맡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생명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나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을 수, 마귀한테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너 죄 졌잖아. 네가 죄인이 어디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마귀는요 우리를 막 굉장히 올가맵니다. 그러면 죄인이야 하면서 막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요. 이분은 엄청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릴까 봐. 그럴 일은 없다. 하나님 한번 때까시면 안 버리신다.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도 우리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동이 서에서 뭔 것 같이 우리 내 죄가를 옮기셨다고 했고 구름이 흘러간 것처럼 내 죄가 그냥 다 흘러서 없어져 버려. 흔적도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주졌냐? 어떤 분한테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죄 졌어요. 제 가운데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죄를 지어서 그랬다 하니까 네가 그런 죄 지은 것도 모르겠다.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해놓고도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쭉 설명을 해줬더니 굉장히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불안감, 두려움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근데 뭐 목사 할 것 없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헤매다 보면 사단에 잡히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막 그렇게 종으로 삼아서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게 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망하게 집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구나. 저도 오직 하면 죄 하고 하도 죄를 해결을 하니까요. 저는 청년 때였지만은 청년 때 죄 하면서 맨날 내 죄만 찾아내. 무슨 죄를 해결한 것이 없나. 맨날 회개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내 속에서 너는 제사를 받아내라 하는 음성이 속에서 막 강하게 들려가지고 저 깜짝 놀랄 정도로 속에서 음성이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회개했으면 끝나는데 계속 죄 가운데에서 죄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는 그 청년 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맨날 회개할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너는 정죄하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그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그날 밤에 제가 기뻐가지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그 무거운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는 이제 그날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내가 제 좋은 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제사함의 그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제사함을 받고도 우리는 맨날 제하고 있으면 기쁨이 어디 있겠냐. 그래 너는 제졌어 하고 막 그냥 그대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참 이게 우리는 근심이 떠나가야 돼. 하나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항상 그분은 무엇이 좋은 것이 생기면 그렇게 나를 이제 생각이 나게 하신대요. 주고 싶어가지고 뭐 좋은 건강식품이 나왔는데 자기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그렇게 주고 싶어서 또 고춧가루도 뭐 시골에서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집에서 말려가지고 너무 색깔도 곱고 그런 고춧가루를 또 절반을 덜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제 만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야.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만남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막 그냥 식사를, 그냥 식사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만 또 목사님과 같이 또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그렇게 만남도 많이 가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좋은 거 있으니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고, 됐어요. 저도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또 안 받을 수도 없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자기도 막 50을 하고, 50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50 하는 거. 그렇게 몸이 허약한데도 그걸 하면서 정말로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하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가 어떤 분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세계를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길이 열어졌다고. 걔인데도 기뻐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몸이 엄청 허약하시거든요. 아가씨예요. 나이가 나보다 몇 살 아래지만은 아가씨인데도 몸이 너무 허약해.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죽을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허약해서 죽음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은 너무 죽을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바꿔봅시다. 그걸 긍정적으로. 저한테만 그렇게 한대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 저한테 정말 그런 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꿔봅시다.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 나를 만나셨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 또 고통 중에서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그걸 나누면서 간다면 더 하나님이 그 영혼 몸을 치료하시며 회복하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막 그 시간이 좀 쪼들리고 바쁘지만은 그게 너무 기뻐하니까 나는 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하지만은 또 시간을 좀 이렇게 내서 좀 그분과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쭉 제 삶도 제가 깨달은 것도 쭉 전해주고, 마지막 때 그 모든 질문하는 부분도 다 또 열어서 알려드리고, 이제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가셨어요. 참,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 나는 또 그게 너무 항송해. 그렇게 대접을 안 받아봐서 그러니 그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랑을 또 그걸 통해서 받게 하는데도 받을지도 좀 몰라서 어색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나 같은 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셨을까. 참 너무 감사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또 어색함도 내게 있어서 그 부분도 아직도 정말 같이 정말 그 기쁨 충만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느꼈어요. 그분이 내 얼굴을 보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셔. 그분도 얼굴이 훤하게 바뀌셨더라고. 근데도 딱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 내가 좀 많이 빠져나갈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루고 좀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꼭 또 그렇게 한 번씩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바빠지니까 이렇게 한번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바빠지니까 못 만나기 쉽다는 게 바빠졌어. 이렇게 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참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죠? 생각지 않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입을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점점 이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로 이제는 바꿔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영적인 단계도 정말 차원이 많이 각각 다르지만은 정말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면 또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 참 기쁘더라고요. 이 영성도 안 하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선상 애기 같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참 그게 좀 부럽더라고. 순수하시고 그러지. 이렇게 신앙의 우리가 이제 본질을 우리는 이제 추구해서 나가는 삶이 결국은 영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변화 훈련되어지고 성장 성숙을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신부 단전까지 정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옛사람, 이렇게 옛사람을 파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4페이지 보니까 여러 환경과 사건과 현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옛사람의 성질과 본질이 끼어져, 이 본질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본질을 깨뜨려 오시는 거예요. 본질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아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참 그 영적인 본질이 영이다는 것만 알았지, 이 육신의 깊은 속에 그 본질, 그 그냥 뿌리 내린 그 본질을 이렇게 뿌리 뽑는 그런 과정들, 참 그런 과정들이 저희에게는 참 그게 오랫동안 그 과정을 거쳐서 가니까 제가 많이 안정감이 들어가죠. 이 속에 보니까 깨달음이 와요. 분별력이 이렇게 알아져요.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 모든 속에서 분별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의 나갈 길과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겪으면서, 아, 이 본질의 다름이 엄청난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정말 참 자유를 맛보는 거다. 이것도 또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또 본질을 뒤집어 엎어서 더 나와 연합되자. 나와 완전 연합된 존재로 산다면은 정말 이제는 부족함이 없겠죠. 그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육체는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육신의 말을 하지만 나는 육신의 모든 기력은 다, 힘은 다 빼져가지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나는 나의 그 근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남아있겠죠. 다름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 가시는, 육신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그런 본질들을 처리하면서 육성을 깨뜨려가는 과정들이겠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영성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육신이 죽어야만 영이 그 자체에서 영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길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성으로 우리는 가면 이제 그게 누려지는 거, 깨달아지는 게 더 풍성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많이 안 하게 되죠. 그 과정이 너무 귀하고 거기서 누려지는 거, 깨달은 게 너무 풍성한 것을 아니까 그것보다도 고난임보다도 풍성한 것이 너무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말이 좀 덜 나오겠죠. 그죠? 고난이 당한 그 과정 속에서 보석을 많이 캐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보석이 너무 귀하니까 그 힘든 삶은 잘 그렇게 그걸만 내세우지는 않아. 이렇게 고통당했어. 이렇게 힘들었어. 죽을 뻔했어. 이런 말 좀 덜 하겠죠. 보석을 막 내한테 보석이 얻어졌으니까 이 보석을 전하겠죠. 그죠? 이것은 이 보석 금 막 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석을 보면 힘든 거 다 잃어버리겠죠. 그죠?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 보면 막 기쁨이 엄청 하잖아. 얼마나 심고 가꾸고 그냥 그 가꾸어서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농부들이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는 모든 그 아픔을 기억도 안 나. 이제 우리가 애기가 탄생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 그러면은 다시는 애기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애기 낳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다시는 애기를 안 난다. 그래도 자녀들을
또 낳고 또 낳고 그래. 그 고통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남으로 고통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은 자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고난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겠죠. 그죠? 불태로 5번 봅니다. 4페이지 5번. 짧은 인생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라. 우리는 육신의 나이만 먹고 영혼은 자라지 못하여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만큼 영성적인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6번. 고난이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진리로 강하게 하라. 불띠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왜 고난으로 장식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표를 따라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서 한번 쭉 읽고 끝납니다. 1번.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을 말한다.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 자신의 속사람이 영원히 주격이 되어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신앙적 체질로 바뀌는 삶을 말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로 채워진 권능으로 자신의 주관 의지를 복종시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목회자는 신령한 집짓기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변화, 성장, 성숙된 수준만큼 성도들도 자라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 목회자는 단지 이러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요 성령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옛날에 정말 우울증, 공황장애 그 부분을 기도해주고 와서 한 몇 달, 한 두세 달은 한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힘든 삶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리도 못 감아요. 고개 숙이면 막 불안이 확 잡아가지고 머리 감기도 감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것이 왔을까? 정말로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기억이 나더라고. 육신의 나는 죽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것을요 일주일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공황장애의 증상들, 우울증 증상들, 또 분리불안증 싹 치료가 되는데 지금은 우울증 만난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고 기도해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내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제게 이제 그 부분이 누구나 다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이제 심한 사람을 보면 그 부분이 같이 합세가 되니까 엄청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딱 만나게 해가지고 이게 막 강하게 올라오는데 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창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분리불안인가 보더라고요. 문을 닫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계속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요. 해가 뜨면 살 것 같아요. 해만 뜨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날씨가 우울하고 날씨가 막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 같으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난 그런 거 진짜 처음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서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좋았다가 막 불안했다가 우울했다가 뭐 있을 수 없는 감정이요.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죽을 것 같더라고. 이게 막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병원에를 뭐 갈 마음도 없을 분들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제게 배웠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육체는 죽었지. 병든 나는 죽었지. 이런 기억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울한 나는 죽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막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다고 계속 선포했어요. 선포했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완전히 그 감정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을 하나님 주시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 제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 만나면 더 불안해져요. 막 그 우울한 사람 만나면 우울함이 확 옵니다. 전화를 같이 해도 이렇게 확 와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합쳐가지고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들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시켜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미움이 있는데 또 내 속에 다른 미움이 또 와요. 또 다른 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이게 붙으면은 죽을 것 같아져, 이제 이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을 들춰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려고. 근데 우리 집사님 빨리 치유가 되셨네. 그지?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 빨리 치료하셨어. 근데 저는 이제 막 강력한 여러 가지가 다 왔기 때문에 참 한참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는 일주일 만에 싹 치료하시고 그 기간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기간을 두면서 거기서 처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 자아를 죽이는 훈련 그걸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버리라. 신앙생활이 영성적으로 변화,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영적 실제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장이 되어지면 결실이 맺어지고 영적 경험이 깊어지면은 영적인 지각도 생기고 또 장성해지면은 육신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다양한 훈련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신령한 성도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죠. 우리 자신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훈련 과정은 누구나 또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과정에 자원하여 임해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이 훈련을 또 받으면서 나를 점검해 나가면 참 좋겠죠. 세상을 바라보되 취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중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여 그 백성이 되었으면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활용하되 취하여 누리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네, 참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라.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우리의 영성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사고가 바꾸어져서 모든 것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생명이 되고 어떤 것이 생명이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와 육신의 은사적인 면을 경험하면서 영혼에 관한 것과 육체에 관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정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고 모든 거 열어져요. 분별이 되고 참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을 또 다시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우리가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약과 신약의 비교를 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신약에서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게 됨을 우리가 또 아버지 알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가지가지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말씀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온전히 성령 지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물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고 주님 모시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땅에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사건 관계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도시옵소서 와샤라스 가나데세세세스 마이카르바 주여 베슬레케케케케 마이켄다로세세 아버지 베슬레케케케케 마이켄다로세세 주여 베슬레 감사합니다. 와라 클랄라세세세 메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오시세세스 마이샤라스 간다도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모든 형편 사정 우리 환경들을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미셔도 시옵소서 와시옵소서 마이케르바 아버지는 그그그그그그그도 세세세스 마이케르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그그그그그마이케르도 세세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를 그그그마이케르도 우리 집사님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가는 곳에 주님이 아버지면서 함께 입으시기를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면서 그곳에 아버지면서 정말로 선교사로 아버지면서 직장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면서 그 가정에서 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는 곳곳에 주여 아버지 악하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것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면서 와셔서 스매셔는 아버지면서 불안한 가정에 주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면서 아버지 곳에 평강이 막연합니다 가고다리고 시험가는 수망보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끝단을 잡고 있는 아버지면서 주여 어둠이 시로들 가로운 아버지면서 큰 아버지 수망이들 다 물리쳐주셔서 아버지면서 아버지 이것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나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그그마칸도 세세스 미션인데 그그그메콘도 세세 아버지 마사스 와세세스 미션인데 그그그마칸도 세 지야 그그그그마칸도 세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그그그메콘도 세세스 미션인데 그그그메 우리 집사님의 가니가 되어버린 사역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셔 와세세스 마이카르바 간다로 세세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이캔도 세세세 마이케르바 지야 아버지 마이캔도 세세 지야 아버지 마이캔도 세세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마이콘도 세세 마이샤는 내게 마이콘도 세세 지야 아버지 지요 아버지면서 세세 마이샤는 내게 마이콘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그마이캔들로 세세스 마이사르는 그마이캔들로 세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마이캔들로 지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면서 모든 불화가 아버지면서 끝나고 아버지면서 정말 합평한 가정이 들어지어 없게 되시고 아버지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눈을 치우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찾고 있는 아버지는 찾고 있고 신학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운명하는 이 묶음을 풀고 그 가정에서 죄의 혈락되어서 덤으로 다 부정인 다 떨어져 버릴지어다 와이스 마이캔더너스 미션은 마이캔더너스 아버지 마이캔더너스 아버지 마이캔더너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영악한 어둠의 세력들 주여 받으면서의 당의 역사는 아버지의 세력들 이 사람으로 명하는 이 먹통을 풀고 이 사람으로 결박되어서 전부 부득이를 다 떨어져 버렸잖아 백한 마이켈에서 더럽고 영악한 어둠의 세력들 주여 나무나지고 박살나게 하시고 우지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곳에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남에서 강한 능력 권능을 부으셔서 아버지 남에서 아버지 밑에서마다 주여 아버지 남에서 주여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것을 창골 찬사 보내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큰 것들을 땀따지 않도록 막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남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서서 마이 가르바 아버지 마이 캔들로 세세스 메사는 마이 캔들로 아버지 마이 캔들로 세세스 마이 사는 마이 캔들로 아버지 마이 캔들로 세세 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와샤라 칼랄라 세세스 메샤나 케케 아버지라 케케케 메켄데나 세세스 아버지 아버지라 케케케케케케 메켄데나 지야 아버지라 케케케케 메켄데나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메샤나 케케케케케 메켄데나 세 아버지라 케케케케케케 메켄데나 세세 아버지 간나버리 제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와이카케 가마이캔데드 세세 아버지 남에서 와이카케케케케케 가마이케케케케 주여 아버지 와이카케케케 가마이케케케 가마이캔데드 아버지는 세세스 미사는 내게 마이캔도 세세세세 아버지는 내게 마이캔도 세세스 미사는 내게 지야 아버지는 내게 마이캔도 아버지는 내게 마이캔도 세세세세세
Amen.